이 시간에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도 정령 죽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 믿는 자는 의롭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씻을 셈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신 것을 두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즉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잿물을 써도 이 죄가 씻기지 아니하고 허다한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씻겨지지 않는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의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씻겨질 것을 두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설명하는 이 입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 유전과 어울러 율법의 제사를 드렸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것들을 허용치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러를 만드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며 믿을 것 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지 않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의 각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부활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활이 없는 종교는 그냥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를 생명 얻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며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치 않으시는 것을 두고 모든 우상을 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구원받지 못할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친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말로 미혹하는 것을 두고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사단의 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사적인 어떤 말이 들어가면 섞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일에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값을 다 갚으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이 오신다가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동전이 몇 개 있는 거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서 가르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간원들도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 예언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두고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간원들의 말을 들어야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간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들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두고 그날에 예언하는 자는 그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의 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나만 말하는 죄인이다고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언약을 내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을 세우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부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이 전하는 예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을 두고 그 부모가 칼로 찌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실 때는 다 구원시키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두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온 백성들을 다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이 풍부한 것을 두고 토롯입니다. 토롯을 입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두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토독도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털옷을 입었습니다. 털옷을 입고 그 털옷을 밤에는 이불 삼고 낮에는 옷으로 입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서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지자 노릇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각 고을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기 때문에 선지자로 할 일이 없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리스도냐고 묻되 아니라고 하고 또 엘리야냐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냐고 물을 때도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함과 같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사역하기 전에 많은 세월 이전에 이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이제서 운동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을 두고 나는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그의 농부다 그러죠.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신 그 한 기퉁이를 담당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농사를 지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잠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은 것을 두고 농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인 것을 두고 내가 어려서부터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종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 이 종이 뭡니까? 상전을 받드는 것이고 상전의 말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있다든가 자기 의견을 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혹히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록된 율법을 가르치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을 두고 두 팔 사이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그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선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걸 두고 두 팔 사이에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고 또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까? 이건 사역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신랑이고 남자이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인을 두고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라고 하냐면은 사역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이어받은 자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간원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두고 칼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된 내 짝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시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졌지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목자가 되고 성도들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양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자가 바로 서야 양들도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을 두고 작은 자 위에는 내가 손을
드리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제자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손을 들이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3분의 1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3분의 2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청함을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택함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3분의 1을 믿지 아니하는 율법에 속한 3분의 2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두고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3분의 1을 3분의 2가 핍박하는 것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이긴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은같이 금같이 단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아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해가지고 정금같이 나온 것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신앙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참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두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또 핍박이 온다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전해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